믿음 이긴다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 의심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의심이라는 그림자를 만난다. 믿음이 있다면 의심은 없어져야 제대로 믿는 것 아닌가? 문득문득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면 나만 의심하는 것 같고 나만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초조하다. 그러나 성경 속 인물들도 의심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의심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다. 성경 속의 대부분의 인물들도 의심했다. 그리고 의심을 이기고 난 이후 그 의심을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요, 기대와 오해 그리고 이어질 의심이 함께 시작되는 날입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를 물질의 풍요로 이끌어 주실 분, 정치적인 해방,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 기적과 능력, 정의를 바로 세워줄 지도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지도자들과 그 부패했던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했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의를 세워줄 바로 세워줄 지도자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베풀어 주실 분이다. 그래서 주권이 회복되어서 더 이상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찾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민족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져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겠구나라는 기대함, 저마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저마다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보았기 때문에 기대했고요. 그렇지만 오해했고 그 다음에 이어질 의심이 함께 시작된 것이 우리 종려주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붙잡히십니다. 정말 초라하게 붙잡히십니다. 저항도 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붙잡히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나 내가 생각하는 왕이나 내가 꿈꾸는 나라가 오지 않게 됨을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했고 오해했으며 이제 실망, 게다가 이제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는 왕이었어, 내가 꿈꾸는 나라가 이젠 도래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들고요, 기대와 다르니 찾아왔던 것은 의심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말고요,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찾아뵙고자 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요, 어떤 고백을 한 사람인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 수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단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던 자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체포가 되었을 때 성난 민심은요,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라, 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느냐라는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요, 어떻게 의심이 찾아왔는지 보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고난과 나의 해석이 들어가니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기대함과 오해로 의심이 들었다면요, 세례 요한은요,
고난을 통해 의심이 찾아왔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옳은말 바른말 하다가 체포당했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의 형 빌렙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문제 삼았고 결국에는 체포당했습니다. 옳은 말 했습니다. 그 옳은 말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을 좀 지지해주는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요한은 권력 앞에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권력 앞에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하셨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지만요, 예수님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은 강하게 올고저 성품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돌적으로 나갑니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권력 앞에 물러서지도 않았고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았지만 요한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 뭐하고 계시지? 민심이 나와 예수께로 향해 있는데 이때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로마의 심판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찾으면 좋겠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나의 체포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지라도 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왕사남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소리를 능멸하려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세례 요한이 뭐 이렇게 마음이 좀 뻥 뚫렸을 텐데, 감옥에서라도 기분이라도 좋아졌을 텐데 그런 말도 안 해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성품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그냥 성정상 그렇게 막 내 이놈 할 정도가 아니시라면 그냥 헤롯 나쁜 놈, 뭐 이렇게 헤로디아 딸 나쁜 년 뭐 이렇게라도 했으면 좀 요한 마음이 좀 어땠을까 싶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요,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체포당한 나를 구명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억울함 속에 의심만 찾아왔고요, 의심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죄인들을 만나 식사하시고 오는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이렇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를 돌려보내고 이와 같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우리 14장에는요 세례 요한이 참수되어 죽습니다. 근데 이 참수되어 죽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어떤 칭찬이냐? 선지자보다 더 낫다, 내 사자다, 내 길을 준비하는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의심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칭찬을 하시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깊어졌습니다. 왜 의심하는 사람에게 칭찬하실까? 왜 의심했던 자 예수님을 보면서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확신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의심했다면 야 의심하지 마, 그런 어떤 다른 증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만 말씀을 하실 뿐 세례 요한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내주시면서 세례 요한의 그냥 의심과 세례 요한의 죽음만 성경에서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냐면
말씀이 의심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대상이 예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더라도요,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이 생겨도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의심 속에서도 예수를 찾았다. 그래서 예수를 찾았던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오셨던 그 군중들이요,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사람들,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군중들의 의심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답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형될 사람, 좋았던 사람,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한 목숨 아깝게 잃네 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의 의심의 물음표를 마침표로 찍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의심하고 있는 요한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세워주셨고 그가 말씀으로 향하게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 믿음을 붙잡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뿔뿔이 제자들이 흩어지고 나서 처음 유월절에 제자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였을 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모였을 때에는 도마만 싹 빠지고 다른 제자들만 남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후 쉬시고 성령을 받으라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났다.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12제자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모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정도로만 보여주셨어도 충분한데 도마가 없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도마가 온 것을 보시며 도마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꼭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답을 주십니다. 성난 군중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의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답을 주시면서 예수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보았던 세례 요한,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찾았던 요한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의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는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을까요? 도마 때문에 오십니다. 도마 만나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걱정하신 예수님께서 도마 때문에 도마를 만나러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의심의 결과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졌습니다. 의심했다면 만질 수 없어야죠. 의심했다면 손도 대면 안 되죠.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의심한 결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진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의심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깊은 믿음으로 성장토록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의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의심을 통하여서도 믿음을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 의심을 이기는 믿음, 그렇게 이기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심했기 때문에 더 깊게 믿게 되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믿음은 의심을 지나 확신에 이르는 긴 여정이다. 순식간에 바뀌어지진 않지만 여러분들 혹여나 의심스럽고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지? 내 기대와는 왜 다르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길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지?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상황들을 왜 바꿔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거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그 괜찮은 상황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방향을 직접 찾아오시든 말씀을 주시든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와 답을 주셔서 결국에는 물음표를 변화시켜 이제는 마침표로 찍어주시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의심해도 괜찮다. 의심은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긴 여정이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의 귀한 선물이며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은요, 진짜 믿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 준비 과정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아직 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위하여 의심은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종료주일에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왜 응답되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것이 왜 되어지지 않을까? 내가 생각한 일들이 왜 저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디게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이 들었던 사람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나 나의 부모를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렇게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일이 잘 풀리고 왜 잘 되나?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더 잘 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나? 라는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십자가의 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십자가가 답이다. 여러분들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가 답이다.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답을 찾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압니다. 그것을 예수가 더 잘하십니다. 예수가 그 길 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의심을 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늘 나와 함께 있다. 십자가는 나에게 답을 준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 김양숙 권사님 너무나도 힘드시고 아픈 그 과정들을 보내시고 두 차례 수술과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이 소독도요, 소독약을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소독약이 들어있는 통 안에 발을 집어넣어서 그 다시금 살을 막 벗겨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의심이 들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고통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가 답을 줍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아픈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되어지는 이 종료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답과 십자가의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한 주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